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최근에 정인이 사망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특별히 그 양 부모 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충격으로 그런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입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입양을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입양한 자녀를, 입양을 자기 친자녀, 친딸을 위한 친구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일이나, 혹은 아파트 청약의 우선순위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친자녀, 독생자를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또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입양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은 아닙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입양한 자녀만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은 모든 동물들을 너희에게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동물들, 육식을 이제 허용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동물들을 죽이는, 생명을 해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 그렇지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살생을 금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한 범죄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그의 지위와 나이와 또 그의 직업과 심지어 그의 종교를 다 떠나서
사람은 그 누구나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아무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연약한 아기여도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예.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고 반역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범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의 기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꿰뚫은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타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한 가지 주제를 펼쳐나간 그런 줄거리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UCT 교리문답 제4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으로 나눠지는데,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사실은 이것은 신비이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출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입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전체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어떻게 지으셨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UCT 교리문답 제4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세 가지 사실. 우리를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UCT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지으신 이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차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다른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닮은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물들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팬지는 우리 인간과 DNA가 98%가 같다고 합니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볼 때는 동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자고 일어나고 또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다른 피조물과의 차별성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닮은 점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느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것이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동물들은 갖고 있지 못한 오직 사람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의 특별한 역할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특별한 역할, 특별한 사역, 혹은 특별한 직분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7, 28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역할, 특별한 사역, 혹은 특별한 직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그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뭘까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새로 창조하시는 것, 재창조하시는 것,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 새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게 뭔가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서 진리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리의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꾸미는 것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참된,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것이 거룩함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 꾸며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그건 뭡니까?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참된 의로움 그리고 참된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 거듭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는 것이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에베소서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식에까지 이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는 것은 새롭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식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참된 거룩함과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역할,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사역, 그 직분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능력, 그것은 바로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 참된 지식,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중직분으로 정리하죠. 무엇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역할, 특별한 직분을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과 참된 지식을 따라 감당할 때 그것은 어떤 직분으로 나타납니까?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참된 의로움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참된 거룩함. 이것은 제사장과 연결된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문자적인 의미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땅을 다스리되, 모든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으로서 이렇게 구별하는 일을 하며, 역할을 하며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지식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참된 지식은 바로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직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지정의, 이것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개는 훌륭하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개도 지능이 높아요. 배워요. 지식이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우울해하기도 하고 상상 임신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력도 있어요. 걔는 신기한 게 가르치면 바로 배워서 바로 행하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지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단순한 지적인 능력과 감정과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것을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서 행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뭡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들은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으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참된 표지, 우리 신학자들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지가 뭐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된 거죠. 말씀이란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례란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칠이란 왕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그의 몸인 교회도 그 삼중직을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칠이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의 출발점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 그가 가진 어떤 형편, 능력, 직업, 재산, 나이, 그런 걸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치는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죽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생명 존중,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죄요,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를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그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보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세 가지 직분을 바르게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바르게 행하는 참된 교회가,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왜 지으셨는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5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곧바로 덧붙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좀 언어적인 특성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영어에서 보면 사람이 뭔가요? man이죠. 남자는 뭔가요? man입니다. 남자와 사람이 동일한 단어를 영어에서 써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킨 그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인지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런 그 염려가 없을 수 있는데 영어나 혹은 히브리어나 이런 언어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만 하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구나.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구나. 이런 오해를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 싶지만 언어적인 특성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곧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덧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환경, 능력, 그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 여자를 지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구나. 도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종속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면 우리의 도움이신가요? 우리보다 열등하고 우리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돕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열을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두가 둘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그런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뭐냐면 남자 여자는 다르지 않아, 같아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극단이 있죠.
남자 여자는 동일해, 동등해,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차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차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요즘은 성소수자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이제 극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남성상, 성경적인 여성상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다움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여자다움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옛 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또 훈련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이 바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역할, 다른 성격, 다른 그런 성향,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또 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와는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르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이 표현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거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장 말씀을 가게 되면 여자를 지으신 이야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1장부터 지금까지 7번이나 반복되어 오는 표현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라고만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거죠. 뭐가 좋지 않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던 때입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에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낙원에 있는 상황이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환경에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시는데, 근데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암컷과 수컷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며 아담 스스로가 그죠? 우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그래서 알도록 하나님이 일깨우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외치잖아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드디어 마침내 내가 우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기쁨의 그런 한옥성을 지르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환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공동체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낙원과 같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 문제 없어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음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관계는 뒤로 하여도 돼. 우선순위에 좀 밀려나도 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어떤 일을 맡기시기에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관계의 필요성을 일깨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로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뭡니까? 우리이기보다는 나에 집중하기 쉽고 우리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그렇잖아요. 모임을 패하는 것이 미덕이 된,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 그런데, 그죠? 우리의 습관도 자꾸만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지금 그 습관대로 살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이기를. 연락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물론 이 방역 수칙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이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 해결하고 다시 우리로 모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최대한 연락하고 만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일 때 가장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그렇게 이 시간에 좀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연락할까? 또 누구에게 가서 만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목적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망치로 쓰겠다고 한다면 그건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이크는
망치로 쓰레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 만들어졌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연히 된 존재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진화론은 원인에 집중합니다. 원인에. 사실은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원인밖에 없어요. 원인밖에 없어요. 원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원인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진화됐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처음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원인에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창조 진리, 창조 교리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에 집중합니다. 당연합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오직 목적만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건 최상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 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존재하십니까? 일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최상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 두 가지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거기서 새 사람을 지으실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 새 사람을 지으신다 할 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죠?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아이콘이 여기서 나왔죠. 아이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또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아이콘을 만나죠. 그죠?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아이콘만 누르면 돼요. 단순한 거 한 가지 누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아이콘이 들어있는, 실행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 전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복잡한 구조로 어떤 그런 이제 형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짜여졌고 형성되고 어떻게 실행되는 원리를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 아이콘만 누르면 그 복잡한 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콘 자체는 그 프로그램 전체를 다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콘, 작은 단순한 이 아이콘이 그 전체 프로그램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콘으로 지으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펼쳐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펼쳐집니다.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이 아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한 이것은 동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동상.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의 이 형상이란 이 단어는 더 직접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동상, 히브리어에서는 이 동상, 신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라고 하면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그런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동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절대 군주인, 왕이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큰 왕이 있는 그런 때에 그 왕들이 자기의 동상을 곳곳에 세웠죠. 왜요? 여기가 내 땅이다. 왕이 통치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형상들을 곳곳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왕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온 땅의 창조자시며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순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